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이 듬뿍 젖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에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적인 신비한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동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지금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능력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역사를 신뢰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천성교회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손은 극적으로 등장해서 비극적인 면서도 장엄한 최후의 마침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생을 살다가 한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일대기를 사사서에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귀한 메시지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의 정로로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정로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젊은 날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성철 목사님, 교단 목사님인데 젊어요. 아주 젊어요. 근데 금요 심야 기도회도 불편해서 좀 말씀을 잘 못 전하고 기도는 해야지 하고 혼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주님이 불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누가 그 젊은 목사님을 빨리 갈 줄이야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살다 보면 실패가 왜 많이 찾아와요. 유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다 보면 그래요. 살다 보면 승진심사에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저런 실패는 연약한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어쩌면 숙명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인생까지 실패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큰 용기 100배 해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떠오르는 게 힘 있는 사람, 그렇게 하죠.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거대한 힘을 강력하게 또 지원해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이 너무 아쉬워요. 저렇게 영웅이 비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저런 영웅도 이렇게 비참하게 말로가 끝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도 하지만서도 분명히 비극이지만 삼손에게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과연 없었다고 하면 삼손의 이야기는 아마 허무하게 끝나고 말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를 들어줬다고 하는 거, 뭔가를 붙잡아줬다고 하는 거, 그래도 뭔가를 마지막 한 번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예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 때문에 삼손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이 죽음 때문에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다.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에 죽는 것과 같은 희망이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강력한 상상을 뛰어넘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수도 없습니다.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뽑혔어요. 맷돌에 자기 몸이 묵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지엘에 있고, 이제는 죽음만이 자기의 희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희망이 없고 다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 수 없구나. 힘을 잃어버리니까 별 수 없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금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와 영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요, 영안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돼요. 아멘. 뭐 내용 얘기하지 말고요. 영적으로 영안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뒤는 긴 세월 블레셋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내지는 이 땅에 과연 주인이 누구인지, 왜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아멘. 이때 등장한 삼손이 타락한 시대의 한 줄기의 희망이었어요. 그 자체였어요. 삼손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아멘. 일어나네. 믿으면 아멘 하시마.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고 사랑이 있는 교회고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멘. 장순다 집사님 일어나봐요. 이리 와봐요. 거기서는 안 돼.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한번 보시라고 우리 교인들. 보세요. 앞에 앉으면 이렇게 못 보니까 몰라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가 아니면 어찌 그 머나먼 온양에서 또 어디요? 오산에서, 금촌에서, 사방팔방에서 오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죠? 아멘? 사실이. 근데 한 가지,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면 돼. 영성이 막 더 충만하면 돼요. 할렐루야. 영성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막 경제문도 풀려지고요. 아멘. 막 경제문도.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 돕는 일에 막 나서야 돼요. 아주 요즘에 나를 괴롭힌다고 하면 이상하지 마. 자꾸 문자하고 그래. 어떤 데는 50만 원만, 어떤 데는 다운됐대. 지금 급한데 30만 원 얘기가. 좀 여러분 저를 좀 많이 후원해 주세요. 저 그런 문자 받으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면요, 경제문도 열려주시고요, 또 교회도 풍성한 또 하나님이 경제문도 열려서 물질이 어려워서 그냥 막 지출할 것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조만간 우리 교회 약간은 좀 기도 제목인데 회복시켜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냅시다. 믿음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도 생활 업그레이드 하시고 물질 드리는 것도 조금 업그레이드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금방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사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누가 나와보라고 그래. 저는 이런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등장한 삼손은 타락한 시대의 한 줄기의 희망과 그 자체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전성교회 희망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 프로야구의 류현진 선수 아시죠? 키가 아주 작더라고요. 저만큼 작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수를 보면 그 한 선수가 공을 잘 던지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막 달라져. 얼마나 LA 막 다저스가 막 살아나고 막 좋았어. 박수치고 막 우리 한인들이 막 박수치고, 우리 한국을 또 세계에 알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할렐루야. 참 신기하다. 지금 삼손의 등장은 마치 유현진으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홍보가 되고 지금 미국 전야의 주목의 대상이 되듯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아주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참 놀라. 그의 무용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등장한 삼손은 나시른으로 무엇보다도 심히 장사였어요. 아니 그냥 장사가 아니에요. 천하장사.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셌던지 사자를 염소 새끼를 막 찢은 것 같이 쉽게 막 죽이기까지 할 정도. 사사기 4장 16절인가요? 6절인가 나오지. 14장 6절. 또 여우 300마리를 막 순식간에 막 잡아 죽이는 정도로 사사기 15장 4절. 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와서 아주 튼튼한 새 밧줄로 결박을 했는데 이 결박을 풀고 나귀 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막 순식간에 죽이는 그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0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블레셋 사람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삼손을 꽁꽁 잡아뒀지만 마치 불탄 삼시를 끊듯이 손쉽게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장사, 천하장사,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삼손. 지금은 처지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삼손의 지금의 처지. 눈알이 뽑혔습니다. 놋줄에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동물의 원숭이처럼 구경꾼의 놀잇개감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유혹 때문에 그랬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 때문에. 이 여자가 문제라 진짜. 여러분 말고요. 드릴라 여자의 문제. 이 드릴라고 하는 이름은 나른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이 드릴라, 나른해진다. 아마도 문 남성들이 드릴라 앞에 서기만 하면 아마 나른해지는 아마 뛰어난 미모를 갖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결국 드릴라의 집요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은 자신의 귀력이 치렁치렁한 머리털에서부터 나온다는 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일러줬건만 그 여자 유혹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여보, 자기야, 오늘은 주일날 뭘 교회 가냐? 뭐 많고만 모처럼 쉬는 날인데 모처럼 어디 놀러 가자. 남편들은 여자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또 아내는 남편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드디어 술에 취해서 드릴라의 무릎 위에 잠을 자던 삼손은 머리털 7가락을 다 밀게 되어서 힘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부부간에도요. 따라합시다. 부부간에도 알릴 게 있고 안 알릴 게 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말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두 눈이 뽑힌 채 다곤 신상 앞에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건넸다 이거예요. 그 옛날 천하장사 삼손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망해버렸어요. 정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폐인으로 나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드릴라의 무릎에 안겨 있다가 비참한 꼴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어디 삼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면에 삼손과 같은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 사건들 보면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과 세상의 정욕, 그리고 무엇인가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숱한 세상이 주는 쾌락에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유혹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감긴 채 얼마나 많은 인생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주지 않았을 때 그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습니다. 영 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죄가 내 삶을 얽어매고 죄가 나를 파멸로 몰아갈지 모르고 죄를 짓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이 생활 속에서 움직여가야 돼요. 진리의 허리를 띠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런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복음의 신발. 신발을 왜 신어요? 어디 가기 위해서 신는 거예요. 활동하기 위해서 신는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신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의 가정의 공동체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보여지질 않아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자기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 원인을 잘 알아야 그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믿습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이 이전에 누구의 때문이야,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성경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비춰진 거울 앞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달콤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제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삼손의 생애를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너무나 빨라요. 우리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최후의 일각에 가서 실패했던 인생을 대역전시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이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는 원수 갚는다는 말이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을 떠나서 원수 갚는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주무시고 졸고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말이지. 그 원수 그냥 확 망하는 꼴을 내가 보고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런 개념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말씀. 이번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만. 옆 사람 손잡고 이번만, 한 번만.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한 번만, 이번만 더 열심히 교회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이번만.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이번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 생사를 건 기도예요. 생사를 건 기도예요. 한번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생사를 건 기도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생사를 건 기도를 나름대로 했다고 보는데 저는 기다릴 뿐이에요. 생사를 건 기도. 생사를 건 기도. 죽음을 담보로 드린 기도예요.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걸 알아요. 그래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와,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요, 찬스가 주어진다면 이번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 죽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감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이번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있어요. 마치 바울처럼 나는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면 죽어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인물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와야 돼요. 기본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한 번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마치 가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아스라 목상 바알신 400명, 450명, 850명 앞에 여호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번에 기회에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불난해 주옵소서 했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멘.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단번에 갚게. 급하기는 급하다. 단번에 갚게. 단 한 번의 기회로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 자신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라는 것을 알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기도만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줄은 알지만 합당한 열매를 향한 기도는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때 블레셋의 간담을 써내려겠던 그가 이방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지켜보는 가운데에 나곤 신당에서 제주를 부리는 광대가 된 겁니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현장에서 삼손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정욕의 눈이 멀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완전히 실패의 늪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찾게 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막 줄을 서서 그 한 가지씩 물어보려고 그랬대. 목사님같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성직자가 되려면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거 물으라고 줄을 섰어. 근데
한경희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답을 해줬대요. 진짜로 알기를 원하냐?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인데 예수 잘 믿으시라고. 과연 목사님에게만 국한된 내용일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뭐 권사님도 괜찮아요. 옆에 장로님 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 설명하려면 지금 2시간 걸리는데 제가 이 시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기회에 내가 예수 잘 믿으라는 내용 제목 가지고 설교할까 할 겁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답게 성경적으로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삼손은 자기 인생을 이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우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건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 삼손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지금 실패의 자리, 지금 어려운 자리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누구 탓하지 말고요. 누구 핑계대지 말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세요. 무엇이 막혔는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싹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질 때도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막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기의 힘을 믿었을 땐 기도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되어진 삼손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중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실패자랄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죠? 일어서게 됩니다. 실패자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실패자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힘을 잃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가대는 찬양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은 이름만 있지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시죠? 기도 안 해도 살아가거든요. 건강 있고 돈 있지요. 모든 게 괜찮거든요. 그러나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잃어버리게 되면 깨닫게 되겠죠. 그때 비로소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릴 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내가 엉뚱한 짓을 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 뜻을 몰랐지. 그때 내가 왜 내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 기도할 때 왜 기도 안 했을까? 충성하라고 할 때, 힘이 돼달라고 할 때 왜 힘이 돼주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하고 통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도 너무 늦은 후회가 그를 덮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는 걸 뻔히 알아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삼손이 늦었지만 이 절망의 순간에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기도를 아니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기의 현실을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도 내가 달리 감당해내겠습니다. 삼손이 땀과 눈물과 피가 팀버벅징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적에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었어요. 삼손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삼손에게 과거에 힘 주셨던 것보다 더 강한 힘을 주셨어요.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껴안아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30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뭐한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힘을 보태준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힘을 보태주실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 우리 힘냅시다. 주님이 힘을 보태주실 거예요. 삼손은 결코 패배자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죽었지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은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회복에서 죽은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장렬하게 산화했어요.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는 위대한 일을 하고 최후를 마쳤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 예의 없이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뭐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다 하지만 남자라고 아니겠어요? 남자도 약해요. 여자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남자라고 안 약하겠어요. 조그마한 뭐하면 상처가 받아요. 저도 굉장히 약한 연약한 남자예요. 근데 오늘까지 버틴 거 보면 대단해. 내가 봐도 신통망통.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이런 말을 많이 건네주세요. 서로. 미국 남자 골프대회 우승자, 제가 좋아하는 남자 누굴까? 전라도 사람인데 누굴까? 최경주. 제가 좋아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골프의 투어에서 우리나라를 알려서 좋은 게 만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골프 투어에 막 세계에 막 나가서 출전해도요,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오직 최경주. 예수 잘 믿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편이다. 아멘이죠. 근데요, 그 최경주 선수는 하루에 7시간, 시즌 증세도 3-4시간을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골프채를 1000번 시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경주를 향해서 연습벌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지독한 연습벌레인 그도 작년에만 18번 컷오프 탈락을 쓴 자를 맛보았어요. 수많은 컷오프의 탈락에 몰리면서 절망하지 않고 도전의 정상에 서게 됐는데 그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얼마나 절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는 아픔을 잘 모릅니다. 최경주만이 아시겠죠. 우리는 그의 눈물과 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수없는 절망의 고비를 넘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절망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기 때문에 정상까지 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최경주 선수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꼭 예배만은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만은 빠지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만은 빠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은 시험에 실패한 희수는 10일만 해나 된다고 합니다. 건전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0번 실패한 끝에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일수록 스트라이크 아웃이 많다고 합니다. 베이브 루스는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714개의 홈런을 때렸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자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뚜기의 신앙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끝까지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는 다시 자랍니다.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역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으로 물들고 오염된 나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자격을 따지지도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달려와서 십자가에서 나의 더럽고 역겨운 냄새로 진동하는 나의 죄를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방황의 자리일지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전석교회 성도님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주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 때 내가 뛰어들어가서 힘이 돼주는 손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